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는지 살펴볼 때에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28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은 죄악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진정한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월은 결실과 풍요의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7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9월 2일에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산하 381개 노조 3,246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코로나 이후 노동 환경 변화 의식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며 70%의 노동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감소와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7일에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대한민국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1980년 마이너스 1.6%와 1998년 두 번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도에도 성장률은 0.2%였습니다. 또한 세계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 2021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될까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00가량 가파른 경제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이러한 예측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기보다는 불안과 염려를 갖게 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었고 그로 인한 여파로 협력업체와 공장 주변의 가게도 줄줄이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지치고 피곤하여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와 꿈이 실망과 단식으로 변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유대인들은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고향에 돌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포로로 고통받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망했습니다. 급기야 그 실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사정을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실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
28절 중간에서 29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좀 더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드리면은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사용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영원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언약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살이가 빨리 끝나지 않고 길어지자 하나님이 잊으시고 침묵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압제하는 바벨론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고 마침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의 특징은 피곤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이 시대의 유행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시거나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한이 없다는 말은 측량이 불가능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보십시오. 그리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보십시오. 만일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우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는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는 삶의 원기를 다 상실하여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명철을 주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거나 곤비 즉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새 힘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새 힘이란 하나님 자신이 앙망하는 자에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새 힘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해야 할까요? 사전에 보면 앙망이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망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앙망이라는 단어는 카바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대상이나 목적에 집중하며 기다린다, 희망한다, 간절히 바라본다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인하여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 생활을 할 때 오직 한 가지를 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시편 27편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즉 앙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무거울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끊으며 걱정과 낙담을 주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면 무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미국의 브라이언과 캔디스 시몬스 박사가 쓴 왕의 아련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의 왕은 하나님을 말하며 아련실은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보좌를 말하는데 그 알현실, 즉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브라이언 시몬스 박사는 기도는 미래를 만드는 힘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늘이 땅에 응답하도록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하늘의 수도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분류되어 읽히고 답장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기도함으로 앙망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 중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펼쳐서 읽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짐으로 인생이 흔들릴 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흔들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걱정과 염려에 쌓여 두려울 때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근거로 하고 삽니다. 요즘 TV의 뉴스에서 덕스럽지 못한 일로 문제가 되어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들을 보면 정욕, 물욕, 권세욕, 명예욕,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을 근거로 한 정욕, 물욕, 권세욕, 명예욕, 탐욕 같은 것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자꾸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욕과 물욕과 권세욕, 명예욕, 탐욕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속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의 심령에 위로, 즉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주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파란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름과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다른 새들은 다 숨어 들어가지만 독수리는 도리어 바람을 타고 유유히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이 세상에서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겉사람은 늙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은 항상 하나님께로 올라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새 힘으로 축복해 주실까요? 건비하지 않게, 즉 지치지 않게 됩니다. 저 천안에 가면은 호서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호서대학교를 설립한 분이 강석교 박사님, 장로님이십니다. 이 강석교 이 박사님, 장로님은요 1913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논산보통학교, 지금의 부창 초등학교를 나와서 농사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강석교 장로님은 24살에 독학으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서산의 성현보통학교, 강경여중, 대전 공립공업학교, 경동중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으셨고요. 34세에는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졸업 후에는 군산여고 교사를 거쳐서 충남대학교,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970년 서울 대성중고등학교, 1978년 호서대 전신인 천연공업전문대 호서전산학교, 서울벤처정보대학원 대학을 설립하고 호서대와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총장을 지내셨고요. 이런 공로로 1989년 국민훈장 모란장, 1909년 정조 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강석교 박사님은 젊은 시절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하여 대한민국 교육사에 기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성찰을 통해 후세에 포기와 후회 없는 삶이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 강석규 장로님은 2015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노환으로 향년 103세에 별세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석규 장로님은 103세를 사는 동안 지치지 않는, 즉 곤비치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곤비란 뭐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곤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지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곤비는 지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곤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지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이란 말 그대로 달리기를 의미합니다. 다른 박질하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숨이 목까지 차올라 너무 힘이 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직장에서의 해고와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선고, 또 치명적인 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가족들의 죽음 등등입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 힘이 들어 헐떡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름박질하는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의 축복은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름박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걸어가는 삶입니다. 걷고 또 걷고 계속 걷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대단히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주부들이 살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회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게 되면 걸어가는 삶도 피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면 사소한 일, 아주 일상적인 일에도 의미를 얻게 되고 목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도에게는 저마다 달려야 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이 사명자의 길을 당신의 힘으로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독수리처럼 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달려가도 곤비, 즉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시선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시선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곤비하지 않게, 즉 지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피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도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계좌로 헌금을 드리지만 주님은 다 보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1조와 감사로 죄일과 주정 헌금으로 선교와 건축과 이천문제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고 주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혹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축복하셔서 물질로 보화를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찬양 시선을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하늘을 오르며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